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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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기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몇 등입니까? 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쯤 되면 이제 또 기말고사 또 기간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치르게 되면 올 한 해에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등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몇 등 했다 또는 뭐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작년에 비해서 또 재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은 잘 못 봅니다만 내려가는 친구들은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쯤 되면은 누구나 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등수로 몇 등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내가 올해 잘 살았나 그렇지 못한가를 이제 가늠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내 수입이 늘었나 수치상으로, 아니면 줄었나 이걸 보면서 또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청년 속장들 간사들과 모여서 소급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예년에는 내가 이때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제 마음도 울컥하면서 감격스럽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내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게 될 터인데, 제일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그리고 5년 전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그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자기의 열정도 들이고 열심도 들이고 집중하게 됩니다. 관심. 자, 한번 볼까요? 관심. 글씨가 작죠. 뭐 사진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진. 자, 사진 봅시다. 저 사진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선수들 같죠? 운동선수들. 어떤 종목의 선수들 같습니까?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계시네. 그 정도는 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야구. 자, 어느 팀인 것 같습니까? 어느 팀인 것 같아요? 두산 베어스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죠? 저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우승했어요? 네, 우승했습니다. 네. 언제요? 한국 시리즈 올해 우승했습니다.
그냥 보통 경기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죠. 뭐 특별한 지금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관심을 보겠습니다. 저 선수들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먼저 띄우면 어떡합니까? 자, 저 선수들 이름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저 선수들 이름 다 알아요. 박재우? 다 알지? 다 알아. 저 선수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저 선수들의 타율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쟤는 타율이 3할 1푼 1이야. 2할 8푼 7이야.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투수들의 방어율을 알고 있습니다. 투수들이 공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그래서 방어율이 2점대야, 4점대야. 그거를 투수들이 보통 7명, 8명 더 되기도 하는데 그 선수들의 방어율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일은 모를지언정 다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아는 지식이 단지 두산 베어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K도 알고 또 다른 이런 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귀찮아.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보면요, 관심 있으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집중하고 열심 내고 거기에 대해서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잘 모르겠죠? 저게 뭐냐면 아내 따라 쇼핑 간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내 쇼핑 따라간 남자들의 모습. 네. 전혀 무관심, 관심 없어. 의욕상실, 그냥 의욕상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간 때우기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냥 뭐 무료하고 거기에 집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열정을 갖습니다. 단지 그 분야들이 달라서 그렇지 어느 곳이든 간에 집중할 그것만, 자기 관심 있는 그것만 찾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에 우리의 주인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땅히 주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일꾼이라면 주인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일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는지,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참 일꾼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요로움이, 풍족함이, 하나님의 살피심과 그 인도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즐거워하십니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주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이거는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관심 두 번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 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저기 잘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버벅 때리면 이 스토리가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리얼 사진이 있어요. 리얼 사진. 진짜 예배 드리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좀 불편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거하고 요건 연출된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예배 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왼편에 있는 사진은 이제 무관심한 태도의 사람들입니다. 저 가운데 보면 가운데 한 청년이 있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눈동자에.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눈동자 저 모습 참 익숙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많이 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 여러분 집중하면은 달라요. 우리가 관심 있고 예배에 열심 내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 모습은 뒤에서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삶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제가 3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가족이 등록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건물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작았죠. 한 요 반만 했죠. 네. 그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매주 등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는 기쁨이 되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새가족이 이렇게 등록한다는 게 어려운 때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매주 새가족이 등록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를 이제 계속 가까이 매주 등록하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에는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뭐 그게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뭘 크게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매주 새가족이 들어오다가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왜 멈췄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그림. 자,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자 성도들이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확 느껴지는 게 아하, 내가 너무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달려가서 따라오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새가족들이 이렇게 막 매주 들어와서 거의 석 달을 계속 들어오셨는데 그 새가족들을 추스릴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갈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함께 갈 시간이 날 잘 봐요. 이렇게 할 때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럴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열심 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왜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쁨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쉽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리더들이 막 20명, 30명 돼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두십니다. 그 장로는 오늘날에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두시는데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죠. 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여러분의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에 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더러 하나님께서 너가 이 교회를 인도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끌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때에 다윗이 이 사울은 왕답지 못해, 그래서 사울을 해하치고 그렇게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죽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이제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막 이거 합니다. 그리고 열심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 낸다고 무조건 막 일을 한다고 해서 저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로 알고 계시는데 무조건 열심 내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목사의 위치는 참 여기 미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자기 개인을 향한 열심인지 그게 혼동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인지 자신의 영화를 위한 열심인지 그게 섞여서 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뒤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본 장면은 이제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쫙 얼굴이 보이면서 한 장면이 보였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졸라맨으로 그렸는데 대충 그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쭉 여러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일렬로 서 있는데 이제 다 이제 따라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막 지금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앞서가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딱 팔짱 딱 끼고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철퍼덕 주저앉아서 에이 하긴 뭐해 귀찮아 죽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 뭘 하든지 관심 없고 난 접촉으로 그냥 가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저 장면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확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일렬로 섰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무리 져서 한 그룹으로 함께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쭉 일렬로 섰어요. 그것은요 단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일렬로 이제 쭉 쓸 수밖에 없죠. 뭐에 따라서? 육신의 능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일렬로 쭉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달려가면 저는 맨 뒤에 설게 될 것이고, 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군인인 최현진이나 또 뭐 이렇게 막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막 앞서서 달려갈 것이고, 근데 또 힘이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이제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때 느낌은 여러분의 육신적 능력, 어떤 체력 때문에 잘 따라가고 두 번째 따라가고 세 번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겨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게 너희들의 열심과 이게 너희들의 관심사와 이것이 너희들의 집중도다. 체력과는 상관없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었고요. 보여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선두 그룹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목회자 그룹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목사님도 내가 따라잡을 거야! 그런 정도의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 이렇게 저입니다.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등수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누구는 이 정도야. 누구는 이만큼이야.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천국 보내고 누굴 지옥 보낼지 그걸 어떻게 판가름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집중도는 나를 향하여 있구나. 순서가 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등도 2등도 3등도 있고 여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따라오는 것에 끝번째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는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누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철포덕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일에만 저 언제 이거 해요? 저 언제 여기 들어가요? 저 언제 이거 이루어요? 하나님 언제 이거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 부자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 그 주인공 됩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거기 들어갑니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편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요번에 등수가 올라가면 잘했다, 못하면 이번 겨울에 너 수련회 가지마, 교회 나가지마, 학원 등록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진짜 정말 중요한 영생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며 열심히 있으며 집중하고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가고 세상에서 주의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등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준다 하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다면 주인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너 그동안 뭐 했어? 한 달란트 준 거 왜 묻어두고 너는 아무 일도 안 했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여러분들의 어떠한 달란트 집중하여서 잘하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달려가고 빨리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도 다 달려오시고 저렇게 계신 분들은 변화돼서 새롭게 돼가지고 다시 달려오시고. 설교 준비 좀 오래 걸렸겠죠? 여러분, 이거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시기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들에 의해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보십시오. 16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마지막 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0장.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기록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희들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마.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1인 1명 전도하자고 계속해서 몇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글쎄 할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그런 분도 계실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할 때야 내가 지금,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이 아닐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아닐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반대편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20%만 잘합니다. 80%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은 80%도 버릴 수 없어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만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0명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구경꾼이거나 한 명도 그냥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반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사업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학업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역도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그 품삯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우리는 맨날 주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주님 왜 품삯을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일해라, 일해, 줄게. 내가 곡식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나다. 내가 왜 안 주겠느냐? 근데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 일에는 사람 이름과 타율까지도 다 외우면서 내 말씀 한 절을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너의 사업장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내 전을 채우는 것에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느냐? 너는 학업에서, 학교에서 한 둥수 올리고자, 점수 하나 맞고자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너는 내 일에 얼마만큼 열심히를 내었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저도 앞에 서 있지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가고 계시는데 너무 뒤처져 있는 저는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어찌되었든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내가 너무 뒤처지면 여러분들도 다 뒤처질 터인데, 내가 더욱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돈이 좀 줄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믿음의 1등 될 거야. 서로 격려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다 믿음의 훌륭한 주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이지 나를 위해 사는 존재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앴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마감하는 이때에 나의 믿음은 이 가운데 몇 등입니까? 나의 순종은 이 가운데 몇 등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열심과 관심은 몇 등입니까? 살펴보시고 서로 격려하여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1등 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사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내가 애쓰고 힘쓰고 염려하는 그것이 주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가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집중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